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18절과 시편 114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짧으니까요.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시편 144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욥기를 넘어 시편으로 나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에서 찬양으로 가는 길,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지난주에도 욥기의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욥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누가 있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욥에게 찾아온 친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욥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32장부터 37장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4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번째 친구는 좀 특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읽으면요, 앞에 있던 세 친구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예요.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엘리후는 책망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또한 욥이 친구들의 말에는 반박을 하잖아요. 욥이 꼭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욥이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3마디를 해요. 근데 엘리후의 말에는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 주제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걸 살펴보러 갑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을 책망하는데, 이 엘리후의 말, 엘리후의 책망은 다른 세 친구들과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나,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뒤에 보면 욥의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비록 욥을 의롭다 하셨지만 그 앞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욥기의 삶에서 시편의 삶으로 나아가는 법,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책망은 다른 세 친구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야, 이건 잘못했어라고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책망인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지,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틀리게 어떻게 해야지 바른 책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무엇이 틀린가. 자, 엘리후의 첫 등장은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욥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욥의 다른 세 친구들까지 함께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어떻게 함이라? 정죄함이라. 먼저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근거 없는 논리로 욥을 정죄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욥아, 너는 고난받은 걸 생각해봐.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겠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의 자녀가 죄를 졌을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근거 없는 논리를 세워서 욥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은 뭐죠? 너가 지키고자 하는 의는 진짜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욥을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런 너희가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근거 없는 말로다가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욥이 무조건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요, 욥의 잘못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무엇입니까? 욥의 잘못이? 욥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많은 게 아니다. 나는 행위가 올바랐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다가 도가 넘어섰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욥의 말이에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할지라도 정죄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대인데 실제로는 반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욥이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를 의롭다 칭하신 분이잖아요. 42장에 보면. 사실은 반대였는데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은요,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그래요. 욥은요, 지나쳤습니다. 지나쳤어요.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게 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 좀 나와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누가 말했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2절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이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데 너가 이런 말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말하기를, 그대가 말하기를. 또 다른 것도 볼까요? 34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일을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여러분, 이 엘리후의 책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요, 딱 사실만 딱 들어서 이야기해요. 사실만 딱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욥아, 너가 이렇게 말한 것 이거 잘못된 거야. 너가 이렇게 말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것 이거 잘못이야. 너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마치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추측에 껴맞춰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붙드시지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잖아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도는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고난당한 거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보건대, 내 생각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가 그러지 않았냐? 자기의 생각 가운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빌닷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한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어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고난받는 거는. 그게 뭐라고요? 아마 너가 아니라면 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거야. 예. 자기 생각이잖아요, 사실. 자, 심지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욥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이런 논리가 참 많아요. 그냥 심플하게 딱 사건만 놓고 잘못한 것만 놓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덕지 붙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돼요. 그 잘못한 것만 훈계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붙여서 그래서 너가 이렇고 너가 이러니까 항상 문제고 너가 이것 때문에 이랬을 거고 이렇게 막 불려나가잖아요.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파리해져요. 그 영혼이 죽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결국 그 말의 끝은 뭐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가 잘못했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말하기 위해서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숨을 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격을 입고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지 못한 것을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서 욥을 무너뜨렸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 욥을 갖다가 괴롭힐 때는 욥이 꿈쩍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욥을 막 몰아세우니까 막 정죄하고 몰아세우니까 욥이 나중에는 막 진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말까지 막 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정죄감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을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요.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으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진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있었습니다. 던질 수 있었던 사람. 누구죠? 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라.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서요. 정죄보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죄감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꾸 정죄감 심지 마세요. 자꾸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냥 잘못한 거가 있으면 그것만 지적하세요. 덕지 막 붙여서 몰아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은혜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은혜 앞에 섰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너 재산 다 어쨌어? 뭐 하느라고 다 썼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가자,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신에 신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 왜? 그가 돌이켰잖아요. 그가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만나고 아들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 그랬으니까 떠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 얻겠다. 내가 내 것과 챙겨야겠다. 오해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그랬으니까 떠났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인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지?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오해했지?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지? 그 은혜 앞에 서면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 날 향한 그 희생을 만나면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욥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욥을요, 정죄하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크고 두려운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욥의 무지함과 그의 잘못된 말들에 대한 책망이었지, 욥을 향해서 너는 악하다,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다, 너는 끝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 하나님이 등장할 때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진다. 너가 그렇게 말했지? 그거 한번 대답해봐. 내가 물어볼게. 너가 무지한 말로 말하지 않았냐? 또 욥기 40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너의 의를 세우다가 마치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것처럼 말했잖아. 그건 너 잘못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끝내 욥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42장 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노하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았다. 너희들보다 옳았잖아. 욥은 의로웠다. 하나님이 칭하셨어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잘못은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품고 말씀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겨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만나니까, 그 은혜를 만나니까, 주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날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마치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고, 내가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막 밀어넣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다 생각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예, 회개하게 돼요. 그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랑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욥기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사실 욥기서는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다루는 책으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예. 욥이 겪었던 최고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에요. 사단이 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 없으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 아까 봤었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생겨나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이 결국은요,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은 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나는 욥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공명이 됩니다. 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욥기를 읽다 보면 고난에 대한 그 공명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상처가 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도 욥과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똑같이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욥은 결국 어떻게 해답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풋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마치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의를 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욥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도요, 회개가 나왔고 은혜를 입고 삶이 회복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욥기의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는 삶에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욥의 삶을 넘어서서 시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와 시편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가서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여러분 보면요, 욥기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임한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시편의 찬양이 진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되어진 것보다 고난과 눈물과 역경 가운데 찬양한 시편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는요, 두 성경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욥이 멀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다가가고 고난 가운데 만나는 이야기가 욥기서라면, 시편은요 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늘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의 삶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탄하고 괴로워했던 삶이라면, 시편의 삶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욥기의 결론적인 삶의 모습은 시편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시편을 보면 그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시편 38편이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11절에 12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예, 보면은 욥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죠?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진짜 솔직해요.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랑 원망도 쏟아놔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8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마음을 넘어서 영혼이 억울하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사실 견디기 힘들잖아요. 억울하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버렸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숙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억울하고 견딜 수 없으나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지. 그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이끄시지.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을 높여야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자기 영혼을요 3인칭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이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 낙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요 3인칭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3인칭으로 놓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바랬지만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마 그의 고통을 그대로 쏟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마도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그러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좋은 길 예비하고 계시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생각해보면 욥기와 시편이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었죠.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본문이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데 비슷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욥기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계속 단련하십니까? 왜 나를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물론 이제 초창기죠. 나중에 가서 욥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괴롭고 어렵게도 나를 계속 단련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 근데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감싸주셨죠. 나의 요새 내가 숨을 곳이 되셨죠. 나를 건지시죠. 나의 방패시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인생이 뭐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날 위해 그 희생을 하셨습니까? 고난 중에도 시편은 선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날 위해 생각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가 질문이라면 시편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욥기를 넘어서 시편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시편의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비난하는 삶이 있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고난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얻어라.
다시 우리의 영혼을 놓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가장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자를 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알 수 없는 환난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해도 낭만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편의 삶, 다윗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해